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세미나에 우리 식구들께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 순적하고 형통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잘 섬기고 쓰임을 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침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시대에 악한 영들은 어떤 사람을 사냥하는가. 이게 좀 크지 않아요? 목적이 약간 좀 줄여봐. 됐어요? 딱 좋네. 종말의 시대의 악한 영들은 어떤 사람을 사냥하는가. 여러분이 이런 제목을 들으면 뭐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종말의 시대라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 악한 영이 사람을 이렇게 영혼과 생명을 이렇게 사냥한다라는 말도 두려운 얘기고 뭐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전혀 그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에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 이야기도 적지 않게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성경의 위인들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약한 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라면서 위로받고 또 목사들이 자기는 모르면서 괜찮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걱정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가 없죠. 덕담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다녔잖아. 그렇지만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에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살아왔던 인생의 선배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만족하게 살다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냐 한번 보세요. 없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적은 나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던 신앙의 선배들, 교회 먼저 다녔던 분들, 이 땅에 떠난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갔는가 여러분 알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그 왜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냐? 그게 참 기이한 일인데도요, 그 안에서는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게 참 기이한 일이야.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왜 성경에는 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해 주신다.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 목사들이 한 얘기가 다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지.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 게 다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아무도 안 해. 그게 참 기이했어요. 한마디로, 미혹된 거죠, 미혹된 거. 속고 있는 거, 속고 있는 거. 속고 있다는 건 생각이 잡혀있는 거. 잡혀있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여.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그렇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영상학교에 와서 기도 훈련하고, 영상학교 식구가 됐다 그러면, 영상학교에서, 기도하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이 귀신들 얘기예요. 왜 그 얘기 이렇게 많이 하냐면, 귀신을 모르고는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안 듣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귀신 몰라도 당연히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이렇게 살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영상학교가 가짜거나, 비전 교회가 가짜거나. 그러면, 가짜라는 거는 뭘로 증명하냐? 진짜는 뭘로 증명하냐? 얘기하는 거를 삶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행복하게 산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잖아. 증명 못 하잖아. 그럼 가짜 아니에요? 근데 가짜라고 생각 안 했잖아. 그럼 영성학교는요, 증명 못하면 가짜라고 내가 얘기해요. 단, 여러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그만큼, 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수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러면 영상도 가짜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 불순종에 제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야.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 영상학교 와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의 시대 악한 영들은 어떤 사람을 사냥하냐. 여러분, 동물의 왕국, 옛날에 참 재미있게 많이 봤죠? 아프리카, 거기에 사파리에, 대부분 포식자들, 육식동물이, 사자가 많이 등장한 사자. 그리고, 그 먹잇감들은 초식동물이죠, 대부분. 물소라든가, 누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그렇죠. 자, 그러면, 사자는 무조건, 어느 초식동물이나 맘만 먹으면 내 거야 하면, 그냥,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먹히는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해야 되는 일이잖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잡아먹히는 입장에서는, 그냥 사자가 오면, 그래요. 먹어. 나 오늘 끝이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겠어?
아니, 도관에 든 쥐라는 말 들어봤죠? 쥐가 도관에 빠졌어. 그럼 못 나오잖아. 그러면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 자식, 너는 죽었어! 하면서 손 집어넣어가지고 팍 잡으려고 그러면 쥐가, 아, 그래, 나를 죽여라. 그러는 쥐 한 마리도 없어. 그냥 이빨로 여기 그냥 사정없이 물을 뜯습니다. 물을 뜯어요. 집어넣으면, 걔네도 목숨을 걸고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새를 어떻게 잡냐면, 참새가 이렇게, 재를 날르는 삼태기가 있어요, 삼태기. 삼태기를 이렇게 딱 쓰고, 막대기에다가 딱 세워놓고, 줄을 딱 매달아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쌀 같은 거 이렇게 딱 뿌려놓고, 골방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추운지. 참새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잖아. 그러면 딱 잡아다니면 이게 팍팍 치자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참새를 잡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두 번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때 참새줄을 겨울에 잡잖아. 그러면, 진짜, 딱 잡아다녀가지고, 참새가 그 안에 갇혔어. 그러면요, 참새는 사실 무슨, 공격 무기가 어딨어. 참새잖아. 무슨 독수리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손을 딱 집어 잡으려고 그러면 참새가 이 부리를요 사정없이 쏴요. 여기 참새도 그래. 참새도 절대로 손으로 못 잡습니다. 참새도 얘네도 그 안에 잡혔어도 안 잡히려고 막 악을 쓰면서 막 부리를 쏴대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절대로 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밟아야 돼. 안 그러면 못 잡아요. 참새도 못 잡아. 참새도. 오늘 뭔 얘기 이렇게 하다 왔죠. 초식 동물들도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쉽게 사달해도 잡아먹기 쉽지 않아요. 자, 물소나 소들, 수컷들 보면 뿔이 있잖아. 자, 얼룩말. 뭐 있어? 뒷발이지, 뒷발. 발로 참으요. 뼈 부러져요, 사자 뼈 부러져. 그러면 사자가 어디 뼈 부러졌다고 그러면 얘는 죽은 목숨이에요. 어디 사냥하러 가겠어?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하이에나에서 잡아먹혀요, 사자도. 그걸 사자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무리들이 있다 그러면 살고 가가지고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진짜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걸 노리고 있어요? 새끼. 근데 새끼들은 항상 무리 가운데에 있어. 그죠? 어미들을 보호하잖아. 아니면 병등은 무리를 잘 못 따라가죠. 새끼도 어미를 눈치를 보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새끼들이 원래 부모 말 잘 안 듣잖아. 야, 임마 빨리 와 그러는데 새끼 중에서 아이씨 나 안 가 막 이러는 놈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벌써 사자가 포진해가지고 공격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 무리들이 서로 막 경고를 하고 도망가잖아요. 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거기 빨리 따라가야 되잖아. 그거 못 따라가면 처지잖아. 새끼들 정신 못 차린 새끼들이나 병 걸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못 따라가는 약한 것들은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 개들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이 수컷들한테 사자도 걔네들이 목숨 걸고 뿔로 들이받고 또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이제 때로 있잖아요. 잘못 걸렸다고 그러면 사자도 막 의도 맞아가지고 죽는다니까. 물로 받치고 막 발로 채여가지고 뭐 사자고 뭐가 없어. 사자는 죽은 사람을 사자라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뭘 누리냐면 새끼나 약한 것들, 병 걸린 것들, 물 위에서 떠서 나온 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면 자, 이 악한 영들은 누구를 누리냐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누립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들.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죄인들하고는 이게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귀신들이 노리는 게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거는 뭐 성경에 많이 써있으니까 여러분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죄를 좀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 버리거나 그렇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을 흘려주시는 분인데 절대로 여러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거 가르치잖아.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다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단호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도 가려면 가라.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며 교인하는 사람 만나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도 시원찮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꾸로 자기도 죄를 짓고 또 교인들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독사의 새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차없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어요. 그들을 왜 그냥 그래 죄인들 니들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다. 그랬으면 그래도 좀 나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어떻게 살면 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들을 어둠에 내버려두자. 귀신들한테 맘대로 해. 니들 맘대로 해라. 아니 그냥 내버려뒀다는 게 아니고 귀신들의 우리에 집어넣은 거죠. 말하자면 결국은 이 땅에서 귀신들한테 이게 사냥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신 이게 우리가 알던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칠 뿐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도 문제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너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있냐, 죄와 싸워 이기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다른 거는 보지도 않아. 다른 거는 관심도 없어, 한마디로. 네가 새벽기도를 평생 다녔냐, 11조를 얼마를 드렸냐, 교회를 몇 개 세웠냐, 그거 안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목사들이나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물어요. 써있다니까, 성경에. 그걸 잘 아는 이 귀신들은 사냥할 만한 사람들을 항상 노리고 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누리고 있다 이 뜻이잖아. 잡아먹을 자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영들이다.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이고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누구를 누리냐면 죄에 덫을 놓고 걸러드는 사람들, 미끼를 무는 사람들, 그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요 불순종의 죄와 항상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교회 내가 여태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영상학교 훈련 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취약한 죄가 뭐냐면 이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경배하고, 이게 가장 취약합니다. 요 죄가 가장 취약.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 언론 뉴스를 틈만 나면 쳐다보는 사람. 인터넷 뉴스. 유튜브도 뉴스, 요즘은 공중파 방송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뉴스 많이 동영상을 띄우고 있죠? 그 전에는 텔레비 9시 뉴스, 실시간 뉴스 아주 채널도 있잖아. 24시간 뉴스만 얘기하는 채널도 있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덕담이나 위로나 격려나 그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관심 있는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무서운 얘기, 뭔가 나쁜 얘기, 뭔가 불안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뉴스는 항상 그런 얘기로 도배를 합니다. 도배. 그냥 평범한 얘기들 뉴스에 없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요즘은 캄보디아에서 간 사람들이 고문 납치 당해가지고 죽었다.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얘기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 그랬다잖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이 1000명인지 2000명인지 모른다고 하잖아. 거기서 캄보디아 경찰에 잡혀가지고 막 끌려와서 또 한국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구속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지. 그 사람들이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무슨 이런 거잖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 내 재산 갑자기 털릴 수도 있는데 얼마나 궁금해.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요? 아니야. 그 얘기 들으면 잠을 안 자. 우리 영상학교 그 어떤 부부가 온 지 한 2달 된, 3달 됐나?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죽지는 않고 결국은 살기는 했지만 이제 오래가 돼서 치유는 다 됐어요. 엑스레이 찍어도 어디 부러지는데 다 아무렇고 그랬는데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귀신이 들어와서 운동신경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 근데 막 손 붙잡고 끌면 걸어가. 빨리 걷기도 해. 근데 내버려 두면 제대로 못 걸어. 불안해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근데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뭐 못한대. 밥도 빨리 못 먹어. 말도 좀 온유하게 하고. 근데 생각은 다 해요. 이 귀신이 이렇게 머리와 모든 신경과 운동 기관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남편이. 근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된다 이게 공산화가 된다 이게 사회주의로 쪽 간다 이런 뉴스들이 유튜브에 엄청 떴었나 봐요. 여기 한번 그거를 보고 두려움에 살이 잡힙니다. 근데 남편이 잘 몰랐다 하더라고. 그걸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끝나는 데인데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자살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불안, 염려, 걱정. 이게 같은 과거든요, 전부.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닌 분도 아니고 신앙은 전혀 없어요. 남편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오랫동안 놨다가 최근에 다시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고 강원도에 사는데 산골이라 교회가 마땅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안식일 교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대. 그래서 거기 좀 다니다가 유튜브 이제 유튜브 보고 영상학교로 오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매주 오죠. 그러니까 아내는 신앙을 전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이 뭔지도 몰라. 그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고 있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언론 뉴스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어머니도 24시간 텔레비 봤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고 끝나고 밤 12시 넘어서 가보면 동해물과 백두산 나오고 지지직 하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입 벌리고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이제 텔레비 끄고 불 끄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 이제 어쩌서 하게 됐다 그 얘기 좀 들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달력 뒤에다가 주기도 크게 써놓고 계속 이 기도 하시라고 그래서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텔레비 하루 종일 보죠. 그럼 어머니 이 텔레비 뭐가 어떻게 즐겁다고 보냐 했더니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된대. 텔레비를 봐야 세상 물정. 세상 물정. 그렇게 평생 텔레비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딱 2가지. 돈하고 험담하는 얘기 2가지밖에 안 했어요. 입만 열면 돈 얘기 아니면 남 험담하는 얘기.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는 귀신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웬 옆에 애들이 막 머리에다가 광줄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다 도망가더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걸 보신 거예요. 귀신들 나가는 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 웬 옆에 애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서부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좀 많이 평안해지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렇긴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평생 안에 귀신이, 그렇게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3년 동안은 제가 성령님한테 이렇게 훈련받을 동안이니까, 각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야 내가 배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영적 세계를 귀신을 쫓아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중계방송을 해주셨어요. 우리 물어보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영적 세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서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사역에 열려가지고는 직접 많이 했어. 자, 그리고 부정적인 친구가 많은 사람. 여러분 친구 중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불평, 불망, 원망, 세상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 부모나 자기 학력이니 뭐니 다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곁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귀신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제가 지금 얘기잖아. 우리 어머니. 입만 열면 누가 돈 얼마 벌었다더라. 니들은 왜 이렇게 사냐. 항상 우리한테 너는 뭐라는 인간, 너라는 존재는 뭐하는 인간이냐. 이런 얘기. 우리 어머니 존재론과 인간론을 나한테 좀 얘기하지. 맨날 너는 왜 인생 그렇게 사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안 보는 게 행복이었어. 진짜. 그렇게 돈을 못 벌으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돈이 모든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하여튼,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이러면 맨날 욕하는 부모거나,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식들도 받아. 요즘 애들, 중딩이들, 버스 타 중딩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절반이 욕입니다.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그 친구들도 전부 부정적인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생산하고 공유하게 돼 있어. 문자 보내도 늘 욕이고, 험담하는 거고, 누구 씹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귀신들의 밥입니다. 성령님께서 욕하는 사람의 입천장과 잇몸 사이에 귀신들이 많이 붙어있다. 이게 사람들을 살인하는 거거든요. 욕이라는 게. 상처를 주고 살인하는 거잖아.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귀신들한테 100%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다. 어디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다. 끊을 수 있으면 최대한 끊으셔야 됩니다. 끊을 수 없다면 내가 싸워 이겨야 되지. 내가 영적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했다. 그러면 그 생각에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 차 있겠어요. 평생 안 사라집니다. 사기를 한번 당했다.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돈 떼었다. 평생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자기가 죽는 거야 먼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요즘은 해고 많이 당하잖아. 해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사업을 해가지고 매출이 뚝 떨어지고 이거 월급 줄 좀 없다 그러면 관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 보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회사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자르다니 하고 막 분노에 견딜 수가 없어. 하여튼 세상에서 실패를 많이 하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존감도 낮고 나는 죽어야 돼. 아유 내가 사람 뭐 하겠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스스로를 계속 얘기해. 또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잖아. 그래가지고 좀 외모가 좀 이쁘거나 막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막 거울만 쳐다보고 거울아 거울아 네가 누구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돈 버는 족족 가서 나 최진실 똑같이 해줘요. 나 뭐 누구 똑같이 해줘요. 그러잖아. 맨날 뜯어 고쳐 막. 그거 뜯어 고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뻐지냐. 성괴가 됩니다. 성괴. 성형괴물. 몰랐지? 내가 그런 얘기 어떻게 알았냐고? 다 아는 소리.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된 통로를 쭉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방치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통로가 늘 열려서 늘 뉴스도 맨날 그런 거 보고 친구도 그런 사람이고 직장에 가도 그렇게 막 뒷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 인간 안 죽고 살았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인가? 인생이 그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항상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조급함, 낙심. 이건 귀신의 밥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귀신들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식사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딱 해놓고 언제 잡아먹을까? 본인은 몰라. 두 번째. 돈이 인생의 목적,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잖아.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본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데올로기를 빼면 사실 그래. 돈 많은 사람들, 부자의 편의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는 사람이다, 부자. 가난한 사람은 기울어진 운동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 이게 금융 수입이거든요. 은행이 금융 수입으로 돈 벌어서 그걸 먹고 사는 데가 은행이잖아.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적인 노동이잖아요. 노동 수입이잖아. 노동 수입. 그럼 금융 수입과 노동 수입이 사실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일도 없습니다. 금융수입자들은 돈 빌려주고 돈을 버는 거니까 돈만 있으면 평생 수입원이 돈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 그렇지만 이 노동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내 육체가 일할 능력이 있는 한 계속 굴려서 돈을 벌여야 되지. 공평해 안 공평해? 그래서 그러잖아요.
불만 있으면 돈 벌으면 되잖아, 니가. 그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그걸 귀신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일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나는 뭐,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 더 잘하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결정하는 기준이 돈인가 하나님인가를 판단하면 돼요. 직장을 얻는다. 그러면 뭘로 기준으로 직장을 얻어? 월급 많이 주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월급 조금 주는데 절대 안 가지. 젊은이들이 왜 중소기업 안 가느니 월급 조금 준다고 그러잖아. 뭐 대기업에 뭐 들어가기는 바늘구멍이라도 중소기업이나 못 다니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왜 외노자들 엄청 많잖아. 외노자 없으면 우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대. 갈 데가 없대. 그래? 그런 데는 안 간다 이거야. 돈 많이 안 주니까. 차라리 집에서 놀면 놀았지. 못 가. 기준이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한다. 싱글이.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나는 신앙이 좋은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변호사나 의사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돼? 예. 일단 결혼하고 교회 데리고 오면 돼. 할렐루야. 그죠? 근데 결혼이 다 안 와. 그럼 어떻게 해? 예. 내가 기도해서 부원만 받게 하면 돼. 아니야? 우리 마누라는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는 의사가 결혼하자고 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야 안 된다고 딱 가르쳤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 만나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내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나 봐. 물론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 얘기를 했지. 내가 마음에 들 때 그 얘기 안 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그때 그랬다. 의사가 나보고 우리 마누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이랬는 말을 하나. 내가 오늘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전화 안 받으면 112로 전화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없지. 뭐 의사가 결혼하자고 막 쫓아다니는데 단칼에 잘랐다. 진짜 없다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미쳤었나봐. 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었나? 뭐 그러고 뭐 알았다. 세상 문제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얘기해. 그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돈이 우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1도 없어요. 어쨌든, 돈 조금 더 준다고 그러면 출근 시간만 2시간 걸려도 길 쓰고 가. 은퇴한 사람들, 그래, 연금도 받고 먹고 살만한데도, 어디 돈 벌 거 없냐 하고 막 길 쓰고 다니잖아. 그죠?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된대. 먹고 살만한데도, 물론 돈 더 있으면,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지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제대로 된 사고방식인 줄 알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덕목이야, 덕목. 물론 게으른 것보다는 낫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생각이 없어. 이 사람들은 전부 귀신들의 밥입니다. 특히 빚, 대출, 신용카드 이거 좋아하는 사람 100% 귀신들의 덕입니다. 저도 제가 대출받아 사업 시작했다가 인생 그거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집 살 때 대출로 사야지, 차 살 때도 대출 받고 사야지. 뭐 결혼 돈 없어도 다 대출 좀 끌어 모아서 연끌 해가지고 갭 투자 해가지고 경매에 요즘 투자가 좋다더라 그래서 평생 이자 내다가 3개월만 못 내면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인생 끝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그게 뭘 잘못했나 몰라.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빚지지 마라. 빚진 자는 체지의 종이 된다. 사랑의 빚 뒤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말은 뭉개고 있어. 목사들이 제일 많이 뭉갭니다. 교회 신축할 때 다 빚으로 사잖아. 아주 그냥 보증세라고 다 하고. 목사들이 그러고 교회에서 그러는 판에 무슨 교인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치겠어요? 결국 물론 현대사회에 어떻게 내가 그 신용카드 없이 사냐. 신용카드 없으면 체크카드 가면 사야지. 체크카드요. 체크카드는 자기 계좌에 있는 것만큼 쓰는 거지 빚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신용카드도 한 달까지는 무이자입니다. 아시죠? 한 달 이상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할 때 있는 겁니다. 그죠? 저도 원래 신용카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차 살 때 페이백 이걸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거기다 해준다 그러대. 그래서 홀수 카드로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체크카드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폐기할까 하다가 그냥 살려줬어요. 지금도 내가 롯데카드 많이 써요. 한 번도 할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일시불이에요. 그럼 당연히 한 달 뒤에 보면 얼마 갚으라고 결제 나오잖아요. 그거 못 갚으면 그게 그거 못 갚으면 당연히 연체 걸리자. 못 갚을 일이 없지. 아니면 내가 안 쓰니까. 결국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로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내가 그렇게 한번 뜨겁게 내가 당했잖아. 당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절대 빚 안 집니다. 안 쓰면 안 쓰지.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상학교 빚 1원도 없습니다. 요번에, 여러분, 우리, 우리, 이 얘기 여기서 해야 되나? 제가 좀 혼날까봐 좀 못하겠네. 차택 진다고 할 때, 그거,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보니까 이게 3억 든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얼마나 불안해. 그죠? 불안했어? 안 불안했어? 불안했어도 안 불안한 척 하는 거지, 지금. 분위기 띄워가지고, 또, 할까봐. 교회에서 많이 당해봤잖아요, 여러분. 하지 마시오. 나는 영상학교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돈에 구애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필요를 다 채우신다 했습니다. 나는 비 늦어서 하면 내가 사역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을 내가 어겨서까지 내가 잘할 자신이 없어. 여러분을 내가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을 내가, 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지.
내가 여러분한테 밥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막 항상 굴뚝 같은데도 회선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다 알아서 사주면 내가 아유 뭐 이렇게 주의종을 선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얻어먹지. 한번 해봐. 내가 얻어먹나 안 얻어먹나.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 막 갈궈가지고 밥 얻어먹진 않습니다. 해봐 한번. 사준다고 해봐. 어쨌든 항상 빚내기를 좋아하고 대출업기를 좋아하고 돈 없어도 카드를 긁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결국 귀신의 밥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절대 안 해줍니다. 귀신들한테 잡혀가지고 평생 돈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악성무채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물론 뭐 사업하다 보면 대출 전혀 없이 할 수 없을 수 있죠. 나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자기 개인적인 삶하고 그건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다 망하면 그 돈으로 끝나면 되는 거지. 내 집에까지 대출 얻어가지고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식회사. 그 주주들이 이렇게, 그 투자한 그걸로 망하면 그걸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집 살 때도 100% 현금 가지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그 빚의 영향을 받아서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워하고 있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그 돈을 내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요즘 그 대출, 집 얻는 것들은 20년, 30년, 아주 저리로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돈 없어도, 임대주택? 그런 것도 얼마든지, 길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안 했나? 내가 빚더미에 있을 때, 나도 대전에 임대주택 신청했는데, 그때 1000만원 있으면 평생 거기서 살 수 있었거든요. 1000만원 가지고 들어오면, 한 달에 10만원인가 7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돈 없는 사람들, 주택 없는 사람들이, 옛날 임대주택이긴 해요. 여기 통로형이고, 17평인가, 그래서 15평인가 잘 생각 안 나네. 진짜 거기 참 들어가기를 내가 너무 바랬는데, 1000만원 없어서, 전화 왔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원룸도 하나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원룸에서, 원룸이라도 살게 되니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원룸에 사는 걸로 그래 아유 내 새끼 쭈쭈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돈 하나도 안 벌어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저를 그렇게 선대하시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 근데 욕심없는 집사람이 하잖아. 욕심 없어요. 사택 진다 해도 제 이름 절대로 안 합니다. 영성학교 이름으로 하고, 사역하는 동안 필요해서 줘주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합의해서, 어차피, 거기에, 남자용 숙소를 헐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짓는 바에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바꿔서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겠다 하는 거, 제가 알았다, 한 거지. 저는, 제가 돈 욕심이 없지는 않지만, 제가 돈 욕심을 내어 세워가지고 제 인생이 다 망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살겠지. 뭐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뭐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 중독, 술, 알코올 중독, 담배도 중독이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포르노 중독, 성형 중독, 마약 중독. 중독자들은요, 귀신들한테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꼭 중독자 아니래도 영화, 텔레비, TV 드라마, 유튜브에 그거 안 보면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쾌락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낚시, 골프, 등산, 당구, 물론 건전한 운동이다.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건전합니다. 근데 선택이 안 되고 내가 안 하면 견딜 수 없다. 그럼 벌써 노예가 된 거예요. 등산, 광. 이번에도 우리 영상학교에 당구 진짜 평생 당구 치던 사람이 왔거든요. 뭐라 했냐면 당구장에 가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야. 저도 전에 옛날 당구 쳐서 좀 아는데 거기에 빠지면 거기서 다 라면 짜장면 시켜 먹고 당구장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다 보니까 크게 써붙여놨대. 10분에 1,000원이라고. 크게 써붙여놓은 거 보니까 그건 엄청 싸게 하는 데라 10분에 1,000원이라고 써붙여놨나 봐. 그럼 당연히 10분에 1,000원 더 하겠지? 야, 공유야, 얼마씩? 응? 아직 당구, 그래서 몰라? 오, 인생 참 재미없게 사는구나. 응? 1,000원이라고 해도, 10시간 했다고 봐. 몇만 원이야. 그죠? 거기에 그냥 치지 않습니다. 다 내기해, 내기해. 내기하니까 재밌지. 밥 내기, 술 내기, 담배 내기, 돈 내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 이외에도, 내가 육체 즐거움, 그거 안 하면 인생 무슨 맛으로 사나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빠진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귀신의 밥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진노의 자녀. 아니에요. 저도 전에 낚시에 빠져가지고 농구에 미쳐서 사는 적도 있었고 그랬어요. 농구 스포츠니까 건전하다고 그러죠. 그거 매일 하루에 1시간 안 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 겨울에도 합니다. 얼음판 위에서도 해. 짐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미쳤지. 이게 무슨 건전한 운동이겠어. 거기에 빠진 거지. 모든 것에는 다 덫에 걸려 있어요. 네 번째로는 자기 의와 교문에 빠진 사람이죠. 잘난 사람. 자, 스펙 좋은 사람. 학력, 자격증. 돈벌이 잘 게 있다. 외모 지상주의잖아.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는 항상 까칠하잖아. 대부분. 예쁜 여자한테 가서 시간 있으면 한번 차 한잔 하세요. 그러면 예, 그래, 시간 한번 내드릴게요. 이런 여자 일도 없잖아. 없어요. 그 여자들은 얼굴만 이쁘면 엄청 싸납더만. 왜 그러냐?
자기 외모가, 아이고, 그래도 보는 눈은 있네, 뭐 이러면서. 잘생긴 사람은 하나도 알아보네, 뭐 이러면서. 안 그러나? 우리 마누라 빼놓고는 다 그렇다고 봐. 우리 마누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 외모가 저렇게 예쁜데도 항상 나한테 이렇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오늘 잘 보이나 어쩌나 모르겠네. 사실 그래요. 또 집안 자랑하는 사람. 제가 전에 우리 중앙탑의 식당 사장님 자기 집 자랑 엄청나게 합니다. 하면 자기 아버지가 뭐 공군 뭐 육군 3스타 출신이었다고 언제 쪽 얘기하는 거 봤더니 그게 어디 뭐 무한말 넘어가가지고 이게 6.25 전 얘기더라고. 보면 자기 그분도 70대니까 아버지가 몇 살이었겠어. 자기 어머니 뭐 의사인데 YMCA 뭐 운동하셨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내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막 와서 막 이러고 막 하고 자기도 뭐 종로 뭐 해서 뭐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분이 뭐 악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자기 의의는 대단해.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갑니다. 너무 피곤해. 밥 먹고 있으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 커피 한 잔 하고 가 그러면서 커피만 주면 되는데 그 얘기 다 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마누라고 나오고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내 커피만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너무 바쁘네 하고. 왜냐면 피곤해. 특히 부자들이 일단은 교만하잖아. 자기 돈 많다는 얘기. 언젠가 어디 카페에 갔는데 아니 웬 돌멩이 막 이런 석상 같은 것을 막 도배를 해놨어요. 그게 무슨 카페에다가 막 정원에다가 10인치 이상 막 이런 거를 막 엄청 비싸게 막 탑 같은 것도 엄청 큰 돌멩이 석상들을 막 갖고 가지고. 그런데 그 사장이 거기서 밖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 와 사장님 뭐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 했더니 아 예 제가 충북에서 저만큼 돈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딱 그죠. 충북에서 아마 자기가 돈 제일 많을 거래. 나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아주 그 카페를 사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 아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중국에서 자기가 돈 제일 많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웃기지 않아요? 아 누가 물어봤어? 안 궁금하냐?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있잖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가 중국에서 자기가 돈 제일 많을 거래. 미친놈 아닌 바야 그런 얘기를 하. 아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 돈 많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나 봐. 그래서 얼른 도망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커피 공짜로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대. 교회 안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많죠? 새벽기도 맨날 다니고 전도 많이 했다. 사람들 많이 왔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몇 명이야. 쟤도 전됐어 막 이러면서. 그죠? 또 헌금 많이 냈다. 그것도 안 알아주면 안 되잖아. 직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직분 다 주죠. 집사, 권사. 안 주면 안 다니냐 사람들. 평생 다 했는데 권사 직분 안 준다고 그러면 딴 데로 옮기잖아. 주는 대로. 안 그래요? 집사도 안 주는데 평생 다니는 사람 있어? 알아서 줘, 알아서. 딴 데 도망갈까봐. 또, 성경 좀 지식 좀 많다 그러면, 입만 열면 나만큼 아는 사람 어디 있어? 하여튼, 입만 열면,
그냥 자랑하고 싶어. 자기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거 교만의 영이 있고, 자기의의 영이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하고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하고 붙어 있으면 피곤해요. 어쨌든, 자기의와 교만에 빠지고. 5번째. 입만 열면 욕, 짜증, 분노, 싸움을 즐기는 사람. 불평, 불만,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폭력적인 귀신, 이게 증오의 영, 미움의 영이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 자, 6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입니다. 잘 보세요. 이 영상학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건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고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질병이라는 거는 이게 병이 계속 안 고쳐져가지고 고질병 된 거잖아. 그죠? 정신질환도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은 없지. 처음에 불면증 좀 있다가 그러다가 우울증 좀 생기다가 이게 점점 깊어가서 결국은 조현병도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된 거거든요. 자, 일단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안 나서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 이러다 죽나 보다. 나 이러다가 그냥 병원에서 앓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 여러분도 요즘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휴유증 많잖아. 냄새도 못 맡고 입맛. 이게 뭐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만 안 돌아와도 어떤 생각이 돼? 나 이거 병신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죠? 아토피 지금 몇 개월 됐지, 우리 혜안이? 3개월? 2개월? 3개월? 어떤 생각 들어? 이러다 평생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낫는 거 아니야? 당연히 들어오지. 안 들어오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공격이 수도 없습니다. 귀신들이 잘 알아.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을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아프다고 해서 귀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귀신들이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모든 질병이 전부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나 안 낫을 거야. 이렇게 막 내 인생 나는 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귀신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빙의가 된다. 성경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게 귀신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닌데 여기서부터 귀신들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프잖아. 일단 고통스럽고 현실이잖아. 현실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막 아니야 나설 수 있어. 얼마든지 낫지. 하면서 이게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거 어디서 해봤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더 아파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괜찮은 사람도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못 나온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봐.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만 있어. 그 생각이 들어봐. 그럼 나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귀신들이 사로잡히면 결국 귀신들이 들어와서 내 몸을 다 계속 악화시킵니다. 사실 우리 영상학교에서
지금 11년 동안 암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온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은 당연히 없었지. 여기는 병이 나와서 있는 사람 다 낫게 하는데, 근데 올해 갑자기 암에 걸린 사람이 2명이고, 미국에서 한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3사람이 된 거예요, 올해. 기가 막히더라고.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린 사람이 2명이 생겼지? 그리고 미국에서 암 3년 동안 있는 사람이 왔어. 아니, 암에 걸렸으면 거기서 해결하지, 왜 와?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3사람이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자매는 여러분, 다 아는 자매인데, 하여튼, 자기는 하나님을 고쳐줄 걸로 믿고, 그렇게 병원 치료를 거부한 거예요. 그 암이 3년 동안 그게 버틸 리가 없거든요? 거의 1년 안에 끝나잖아, 대부분. 그래서 3년 버텼다는 게 기적이지. 그래서 암덩어리 제가 만져본 건 아니에요. 누가 가서 만져봤는데, 엄청 크다고. 엄청 크다고 그러더라고, 10cm인가? 그렇다대. 근데 문제는 그게 절반 줄어드는 게 그게 10cm였다고 그러더라고. 절반 줄어들게. 여기서 기도 한 2개월인가 하고 왔거든요, 미국에. 그게 절반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가서 재미가 10cm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20cm잖아. 유방암인데.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었다는 게 내가 그 얘기예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고쳐주신다. 그래가지고 병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나오고 이제 원래 그분이 10년 전에 영상학교에 2개월인가 1개월인가 있다가 자기 안 하겠다 하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미국 사람이긴 했지만 한국 동포다 보니까 그때도 왔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소개시켜준 사람이 울산의 이유영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 소개시켜주고 이유영 자매 기대해라 하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년인가 9년인가 돼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다시 고치겠다고. 그 축적기도 2년 받다가 내가 그랬죠. 무조건 미국 가 수술해라 내가 그랬죠. 영상학교는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고친다. 할 수 없는 거는 믿음으로 고칩니다. 기도로 고칩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믿음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겁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종교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출기도 받고 미국에 다시 가서 자기는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진단해보니까 수술해야 된다. 의사가 그런 겁니다.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 수술해야 되냐, 기도로 고쳐야 되냐. 수술하세요. 내가 다 그랬어요. 수술했죠.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다 고치긴 했는데 이게 의사가 항암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수술은 잘 됐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없던 유방암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게 이런 일이 영상에 다 있네. 순간 저도 마음이 어둡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한 번은 기도로 싹 고쳤죠. 수술 의사는 무조건 그래도 찍어보니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들은 무조건 있는 자리는 도려내자고 합니다. 어떤 의사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대. 나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안 했어요. 일단은 완치 편정은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 분도 이제 완치 편정 다 했지. 이분은 약간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해서 결혼해서 지금은 상황까지 끝내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상은요, 차기가 됐든 3기가 됐든 무조건 이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학교에서 훈련하지 않는 분들이 3기, 4기 된 분들이 있어요. 중보비도 요청했죠. 중보비도. 한 분은 우리 광주의 후침 딸이잖아요. 이번에 완치 판정 됐죠. 그분은 원래
처음에 림프까지, 이게 갑상선 암에서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뭐 깔끔하게 다 완판적이 돼서, 원래 공무원이거든요. 공무, 돌아간다 하더라고. 진짜 기적이라 하더라고. 또 한 분은, 이분은 그냥 우리 코치 그 여동생이에요. 폐암 사기라고 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지금 항암으로 해서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해보라 해가지고 뭐, 하긴 한다 하더라고. 감사하게도 영상학교는 뭐 직접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만져주시고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올해 영상학교 식구 중에,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그 2건이나 있어서, 참, 기이했습니다. 뭐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뭐 어떻게든지 교회 가서, 뭐 병원 가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뭐 해결하려고 기 쓰고 뭐 하다가 뭐 나설 수도 있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재발했다 하면 다음에 잘 고치기 어렵지. 그러면, 그래서 그 병원에 다니면서 그 코치님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이 모여서 같이 항암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대요. 믿음이 1도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뭐 다 마음이 어둡고, 막, 힘들고. 그러면서 천국은 다 간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러면서도, 기도로 뭐 어떻게 하나님께 뭐, 이런 거 전혀 없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 항암 결과에 막 일이 일비하고, 막 마음이 다 지옥같이 그렇게, 항암하고 있다 하더라고. 진짜 이 마음들이 다 이렇게 어둡고, 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귀신들이 막 들어가서 막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진짜 무섭죠. 그 외에도, 원래 귀신이 많이 있던 집안들, 무속을 많이 숨겼다든가, 우리 뭐 유교시대에, 뭐 우리 조상들 치고 제사 안 지내는 집안 어디 있겠어, 이죠? 그래도 특별히 막 조상신이나 뭐 산신령이나 뭐 군 많이 하고 전 많이 치고 이런 집안들이 특별히 있잖아. 사실 우리 집안은 계룡산 밑에 그 집안 출신이긴 했어도 막 그렇게 막 뭐 제사야 지냈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막 굿하고 뭐 이런 걸 내가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우리 동네에 내가 굿하는 데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굿 안 하는 집이 없었어. 왜냐면 거기 가면 떡 얻어 먹거든요. 굿하는 집에 가면 막 떡 주잖아요. 구경하고. 항상 누구 집 굿한다 가면 또 밤새도록 꽹가리 치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구경하러 가고 떡 얻어 먹죠. 안 하는 집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전 많이 치러 다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 많이 친다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당연히 점 치러 가는 건 기본이고. 이번에 우리 절에서 10년 있다가 온 자매 이번에 왔잖아요. 영상교회. 그 자매는 기이합니다. 기이해. 원래 중고등학교 때 자기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고. 근데 학교 선생님 출신이었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선생님이나 뭐 이런. 그래가지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13년 다녔던 교사 때려치고 절로 들어간 거예요. 절로 들어가서 절에서 뭐 중이 된 건 아니고 가서 수행, 중까지 안 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은 수행 뭐 한다 그러대. 뭐 그거를 10년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중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처음에 자기 아비타비를 부른다 하더라고. 아무타비. 내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거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목표는 내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게 무아의 경지에 빠지는 거라 하죠. 멍 때리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중들이 그래도 그냥 땡중이라도
일단 절에 가면 몇 시간 기도를 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이게 수행하는 중들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기도만 하는 데가 선원이라고 합니다. 선원이라고 봤죠. 그런 데는 24시간 365일 기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물론 잠자면서 하겠지만. 하여튼 하루 종일 하루에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밥 먹는 시간 3번 빼놓고는 기도하고 잠자고 그것만 하는 데도 있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근데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여튼 이 자매가 열심히 그걸 하다가 원래 교회를 다니는 그게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또 몰래 들었대요. 말하자면 불량 학생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부처가 안 나와서 신을 불렀다 하더라. 신을.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때 하나님을 부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보고 완전히 때려친 거죠, 지금. 때려치고 나온 거예요. 올 봄에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로 봤대. 유튜브 보다가 신목사가 나왔대. 그리고 신목사 알죠? 얼굴 잘생기고 재밌게 말 잘하고 인품도 있어 보이잖아, 그분. 얘기하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봤대. 왜 봤냐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게 분명히 뭐가 있을 건데, 이거 분명히 이게 잘못한 거 있을 건데, 이게 아닌 게 있을 건데 꼬투리를 안 잡히더래. 아무리 봐도 한 달 동안 무지하게 봤는데 꼬투리를 못 잡아서 직접 왔다 가대. 그렇죠. 이분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절에가 10년 있어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지금 기도 열심히 하죠. 물론 귀신도 많이 있어. 안에서 그놈들이 어쩐다나 저쩐다나 소리가 나는데 딴 사람 못 들었나 쳐다보는데 그랬더니 못 들은 것 같더래. 다만 알고 있대. 얘기하지 마. 하여튼 그런 데 가면 귀신들이 바로바로. 이 출신들.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여기에 안 끼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다 겹쳐서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잖아.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어. 누구를 통치하냐? 죄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결국은 지금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내 새끼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왜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고 늘 마음에 건조하고 늘 사는 게 힘들고 이 세상 사람과 이게 똑같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냐? 저 귀신의 새끼요, 전부. 귀신의 포로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영성학교는 아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나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받았던 명령을 우리에게도 해주신 곳이다. 그래서 양들을 보낼 테니까 이 기도 훈련을 해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영성학교에서 하는 이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이 기도 훈련이 바로 사탄의 권세에 잡힌 영혼들을 구해내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이 훈련이 바로 이 기도 훈련이에요. 그럼 이 기도 훈련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1년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 하다가 힘들다게 다 갔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교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잖아. 저와 싸우는 것을 그냥 그냥 해라,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잖아. 철저하게 훈련시키잖아. 그럼 여러분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안 하고, 이게 내가 사람이 안 되네, 이게. 내가 또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난 안 되는가 봐, 되는가 봐, 이러니까 벌써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불신앙의 죄잖아,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아지고 있고, 좀 괜찮아지고 있고, 병도 낫고,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딱 거기까지야. 된 이유가 여러분 생각이 딱 거기까지야. 그래서 이 모든 믿음 없는 생각들은 날마다 예수 피를 쳐내며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인본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내 생각, 육체의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생각들이 전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다 그렇습니다. 뭘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당신 생각은. 아니, 좋아. 있다고 그러면 뭘로 증명해? 당신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을 뭘로 증명하냐? 그럼 말도 못해. 그래서 모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러면 일일이 찾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이거 해다가 평생 날새요. 간 뭐야? 밀어요. 밀으라고 하잖아. 초기화 시키라고. 새로 깔으라고 하잖아. 새로. 모르니까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무조건 미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고 간단해. 그리고 모든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는 거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건 귀신의 생각. 그걸 알면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 된 거지. 쉬워 안 쉬워? 영상교에서 하는 훈련이 가장 성령의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왔던 방식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네 없네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저와 우리 선임 코치들, 상임 코치들이 중요하면서 여러분한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도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길을 그렇다고 얘기하면 여기는 전부 보여주면서 가는 거잖아.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내 육체의 생각, 그동안 나를 끌고 있었던 귀신의 생각을 놓지 못하고 이게 내 생각이 맞아, 이건 맞는 생각이야, 옳은 생각이야 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전투적으로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훨씬 쉽습니다. 또 그날 그렇게 살아봐. 또 그 다음날은 쉬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렇게 육체가 받아들여 이제는.
너는 기도하는 게 네 인생의 최고 행복이야 하고 내 육체가 말해. 나는 기도하기 싫어도 육체가 빨리 기도해야지 뭐해. 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듭니다. 기가 막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난 여러분이 영상께서 어차피 간둘 거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진짜 영상께서 말하는 그 모든 선물을 이 모든 혜택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그런 생각을 집어치우고 그냥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진짜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보자. 그 마음을 보통 하면 됩니다. 다 사람이 하는 거 누구도 사람이지 뭐. 그러면 쉬워지는 거야. 처음부터 쉬워집다면 뭐 누구 못하겠어. 뭐 천국이 왜 그러면 저 부분이겠어. 기도하는 거 어렵다고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네 힘으로 사는 건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내 힘으로 살 수가,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보니 내가 기도. 그래도 여러분이 영상께 불러주셨다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혜택을, 놀라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제 오늘을 시작한 게 아니고 벌써 여기서 몇 년을 하셨다고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한 거 아까워서라도 뽕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로 여기서 이거 놓으면 안 되지. 무슨 세상에 무슨 어떤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약속을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이걸 잡아야 됩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요세미나임은 우리 당신을 사랑하는 양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한 영들의 모든 괴락에서 모든 덫에서 모든 함정에서 천사를 보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성령님께서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한 길로 이 기쁨과 영광과 능력의 이 나라로 하나님께 다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